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참 선지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서론에서요, 불신자하고는 다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모든 문제, 사건, 일, 만남,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런 조건들, 지금 이런 현실들을 어떤 눈을 뜨고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믿음이 뭐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 그러잖아요. 비전이 뭐냐면 텔레비전.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또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시험과 여러 가지 그 문제와 그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9가지 눈을 떠라. 또 9가지 포인트, 이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9가지 눈, 9가지 포인트, 이런 메시지가 지금 본부를 통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9가지 눈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나 내가 누구를 만난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현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위, 아래, 또 그러면서 우리는 좌우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9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는 높이, 깊이, 넓이,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를 꼭 여러분 위, 아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나 문제와 현실을 보라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딱 끼고 바라보면 전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가격이 얼마냐? 그림 하나가 2천억 원. 그게 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알제의 여인들 그래가지고요, 올해에 2천억이 팔렸어요. 이런 피카소가 누굽니까? 천재 화가잖아요. 이 사람이 한 5만 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대요. 5만 개 정도.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하나가
2천억. 이런 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 빨리 있다. 송중기를 빨리 전도해라. 송중기가 11주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오늘 피카소 한 사람이요. 그림 하나가 2천억 원. 그것도 5만 개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 특징입니다. 그 아버지가 미술 교사예요. 어릴 때부터 피카소를 가르친 겁니다. 이 학교 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학을 하면 늘 빵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수학하고는 전혀 이 아이는 관심 별로 없거든요. 자꾸 수학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피카소가 원하는 대로 그림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특징입니다. 너는 일반 화가가 되면 안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위, 아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보고 우리 뭐냐? 입체파라고 그래요. 입체파 화가. 그 아버지가요. 새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새를 갖다가요. 못으로 날개를 딱 펴가지고 못을 박았대요. 그러면서 그 피카소에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새를 그리면 그 새 모양만 그리잖아요. 그 새 모양만 다 그리니까 피카소 아버지가 화를 낸 겁니다. 너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 그 새의 내면 세계까지 그려봐라 한번.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를 갖다가 다요 해부를 한 겁니다. 해부를 해가지고 그 내면까지 다 본 거예요. 안에까지. 그러면서 앞, 뒤, 옆. 피카소 그림은요 그림이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내면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라도요. 위, 아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하나의 작품이 엄청난 가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이 좀 열려야 되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론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될 너무 중요한 내용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를 할 겁니다. 구약에서는 요셉, 믿음의 눈을 떴던 요셉, 신약에서는 믿음의 눈을 떴던 바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다 묶여 있어요. 현실을 다 보고 속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사실을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는 건 그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다 속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거, 딱한 사정, 힘든 거, 어려운 거.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 현실에 다 속습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현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까지 봐야 돼요. 이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9가지 눈, 위, 아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이 보여지니까요. 저는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문제 앞에서 선불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더라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 당황되지 않더라니까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영적 사실, 이 눈이 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현실 자체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게 현실입니다. 가정 문제가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는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인데 자기 친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은 겁니다. 미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요, 돈을 몇 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또 요셉을 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거요, 참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 딱하잖아요. 지금 형들에게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아버지도 전혀 모르게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세요. 결국에는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머슴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가 되어서 팔려와서 저 외국 나라 타국까지 끌려와서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이요, 미칩니다.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전에 불렀던 그 한마는 진짜 그렇습니다. 요셉이 한마는, 그렇죠? 잊지는 말아야지, 그렇죠?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들 막 찢어 죽여야 돼요. 그래, 잊어보자. 또 떠오르는 겁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이 요셉이요, 밤마다 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노예가 되어지고 머슴된 건요, 현실입니다. 얼마쯤 힘들어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에 보세요. 누명 쓴 겁니다.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명을 써봤나요?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누명을 쓴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 현실 문제에 전혀 속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은 현실이 아닌 사실을 본 겁니다. 그 사실이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그 모든 과거의 그 현실, 지금 그 딱한 그 현실, 어려운 그 현실, 어려운 그 조건, 그 현실이 발판이 되어지고 그게 과정이 되어서 뭐가 됐죠?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 거기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봐라.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성공하지 않았느냐. 성공 스토리. 신화를 갖다 이뤄내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 회사를 갖다가 내 직장을 이렇게 일궈놨다. 나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중에 고아로 태어나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신문팔이 하다가 내가 한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대박난 것이다. 그렇죠? 신화. 성공 스토리. 어찌 보면 국무총리가 된 거.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뛰어넘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더 중요한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이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작전이죠.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야 돼. 그래.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왔고 또 누명을 써서 내가 감옥 들어갔던 것들,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혹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들, 현실들, 지금 상황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지금.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발견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곳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애굽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안 갇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작전을 본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나를 먼저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7년 흉년 때에 전 세계의 영혼들을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구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런 현실들, 상황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여, 형들뿐만 아니라 내 조카들, 우리 조카들, 렘넌트들, 내가 그 렘넌트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후대까지, 렘넌트까지, 그 조카들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요, 7년 흉년 때에 아마 쌀 구하러 왔겠죠. 아마 그 조카들까지 같이 막 무너졌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 아시고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실과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날 너무 지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나에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인이 맞아야 되나요? 투수하고 포수가요, 사인이 맞아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인이 맞아야 돼요. 라디오를 딱 틀면요, 주파가 맞아야 돼요. 주파가 안 맞으면 막 소리가 막 찍찍거리면 소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갑니다. 요셉이 손과 발에 쇠 사슬로 묶여서 끌려갔대요.
노예가 돼서 끌려갔죠. 인신매매가 돼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뭐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구나. 우리는 자꾸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것도 맞지만 요셉 봐라. 요셉이 이런 어려운 중에 국무총리가 됐잖아. 국무총리 이거 국무총리. 성공했잖아. 그렇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요. 우리 아버지 늘 술만 드시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봤나요? 내가 네 나이 때는 호롱불 켜놓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반딧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했다네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소나무 껍질 벗기하고 먹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 성공하라는 거거든요. 너 성공해라. 너 지금 너무 조건이 좋잖아. 너 성공해. 이 말이거든요.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너 성공해.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뭘 못 보느냐?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에 보낸 거예요. 애굽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에 애굽에 보내신 그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눈 뜨지 않으면요 다 현실에 속습니다. 내가 수능을 봤더니 수능 점수가 몇 등급이 안 되고 그거 다 속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충만이가 가야 될 대학교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붙으면 어떻게 또? 붙어놓고도 우리 충만이가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경상대학교하고요. 저기 영남대학교에 붙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거든요. 충만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곳에. 날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 영적 사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실과 그 상황과 그 어려움 그 속에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자, 두 번째 인물을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다 묶여 있으면 오늘 많은 설교를 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현실이 다 묶여 있는데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데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뭐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옷이 찢겼어요 다. 이건요. 이 맞는 정도가 아니면 구타입니다 그냥. 사람 반 죽여놓는 겁니다. 반 죽여놓고는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것도 깊은 옥에다가. 깊은 옥. 만약 저 같으면요.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딴짓 했습니까? 내가 놀았습니까? 나 전도한 것뿐인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내가 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저 여종에게 복음을 말해서 저 여종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핍박을 당합니까? 내가 왜 감옥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깊은 옥에 들어가서. 어쩌면 그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가야 돼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에 속아버리면 힘 빠진다는 게 사람이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잠이 안 와. 일단은.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우울증이 옵니다. 정신, 마음, 생각 다 잡혀버립니다. 나는 육신까지 문제가 와요. 이미 영적인 부분은 다 망가졌고.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감옥에 들어갔는데, 깊은 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한 겁니다. 추록. 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옥문이 열렸죠.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바울이 깊은 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주장하잖아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보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그 문제를 줬는지, 왜 바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왜 보냈는지.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힘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암이 치료가 됐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고,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이죠.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그 이유, 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상황들, 그 조건들, 그건 하나님의 다 작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되거든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들을,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했거든요. 요백에 왔던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현실과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바로 그곳. 그곳은 장소죠. 그곳, 장소. 그 시간. 시간표를 말하죠. 그 사람. 대상자죠. 그곳, 그 시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인 것도, 그 시간표에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냈고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대상자가 있네요. 그게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간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간수를 살려내야 돼요. 또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나중에 빌립보 지역의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들, 상황들 감사하시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곳,
그 시간,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꾸준히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다. 내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 내가 왜 그 병원을 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곳, 그 병원이죠. 그 시간,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 계획. 여러분은 그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서론에서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딱 뜨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실을 봐야 되고요. 사실을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현실이잖아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다 속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 지금은 문제지만 그게 나중에는 응답이다. 그게 발판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영적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진 이유. 이런 현실이 찾아온 그 이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사인.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롬8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와 있는 지금 현실 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들, 여러분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건 저주요 재앙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살리는 분도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현실에 다 속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거, 뭐가 안 되는 거, 뭐가 안 풀리는 거, 힘들어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선불감사.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불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 그 현실만 보지 말고요. 위, 아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눈.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9가지 포인트.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하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도 봐야 돼요. 여러분 상황도 봐야 돼요.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은혜.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참 선지자예요. 자, 1번.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선지자. 자, 1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던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저주라니까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바로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길을 혹시 잃어봤나요? 전 어릴 때에 엄마랑 함께 시장에 갔다가요, 시장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내가 길을 잃은 겁니다. 얼마나 당황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막 눈이 막 뒤집혔겠죠. 저도 함께 막 눈이 뒤집힌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엄마 찾는다고 막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울면서. 얼마나 그때 그 순간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가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아요. 딱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을 설명했어요. 사람이 당황된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헤맨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특징이 있거든요. 길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이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요즘도 그러셔요. 이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다니는 길인데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길을. 이게 같이 헤매는 거면 제가 같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이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들 짐승들, 맹수들이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요, 막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귀가요, 먹잇감 삼아갖고 확 물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에게 잡혀버린 상태가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여러분,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으면 사람은요, 그렇죠,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한대요. 여기 말씀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한대요. 기진맥진돼 있대요.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보라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양들이 있는데요. 주위에는 막 맹수들이 많이 있어요. 맹수들. 늑대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키는 목자가 없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냐면 그 뜻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선포하니까요. 이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메시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하지 말으래요. 내 목에 막 칼을 대요. 제가 막 설교를 하니까 내 목에다 막 칼을 댄다니까요. 하지 말으라고. 귀신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 좀 다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목자 없는 양이고 길을 잃어버린 양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신이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싫어할 건데 우리 창녕 함께를.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왜냐?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오늘도 지금 한 일주일째예요. 강서노예에서 우리 황 권사님 사위가 있는 그 교회 강태영 목사님 계속 전화가 와요. 내가 지금 일주일째 안 받고 있어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답장 안 했어요. 제가 일주일째 지금. 강서노예 지금 전도운동을 좀 시켜달라.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내가 일째 딱 안 하고 있어요. 안 가려고. 나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강서노예 전체입니다. 노예. 날짜까지 딱 정해가 이미 아예 1월 23일 하루 온종일 훈련시켜달래요. 그 제가 일째 지금 답변 안 하고 있어요. 모른 척 아예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그 전화 안 받으니까요. 다른 전화하신 거 이제. 안 받았어요. 문자로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좀 해달라고. 지금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당장 조금 있으면 부산노예를 가야 됩니다. 부산노예 또 이게 전도훈련합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 가갖고 이거 훈련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이걸 여러분 강조하면요. 마귀가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한양에게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귀는요. 계속 빛을 발하고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말들을 자꾸 하니까요. 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가지고 튀어요. 이 지역의 흑암 정치를 붙들고 튄다니까요. 그냥 튀지 않아요. 이 동네의 역사였던 신천지를 들고 튀어요. 같이. 신천지가 못 견뎌요. 하나님의 교회가 못 견뎌요. 모든 우상 종교가 못 견딘다니까 다 떠나가 버려.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잖아. 이 지역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다 떠나가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길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귀신이 재미를 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고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네가 사는 길이 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거기서 건짐을 받는 길이 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해방되는 길이 있다. 네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 이걸 얘기해 주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 길을 제시하니까요. 이 길을 말해주지 않고요. 아이고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면 일 풀려. 나와봐라. 교회 갔더니 사업이 엄청 잘 되고 교회 좀 믿어봐. 여러분 그런 전도하면 안 됩니다. 길을 설명해줘야 돼요. 아줌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사는 길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 권사님 혹시 그 사회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쌩 까고 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르신 목사님이세요. 저거 봐라 최 목사가 많이 컸네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아시고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 빠져나오는 길, 구원받는 길.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역 현장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창녕에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말하면 돈도 안 되고요. 돈도 안 돼요. 차비도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더 힘들면 우리 체력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창녕이 더 중요하니까. 현장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자꾸 강사로만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 지금. 내 현장이 있어야 되고 내 현장에서 지금 지금 사람들 살려내야 하잖아 지금요. 어디 막 강의하고 다니고 그럴 필요 없거든. 여러분 아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할 때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인도해 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꺼내놓고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렘넌트를 기르시는 분들, 이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은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도 말씀으로 안 하니까요. 신천지가 요즘 말씀 갖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갖고 한다니까요. 사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중심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21가지 요즘 삶의 본질 그건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 암기용을 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내 사업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꽉 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남편을 꽉 잡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견인차. 내 인생, 내 목회, 모든 사역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동기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그림을 하나 딱 그려드리면요. 이게 딱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 알지 않습니까? 신호등에는 적색이 있어요. 빨간색. 또 황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에는 또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그러는 녹색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이거든요. 적색 하나님 말씀에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황색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러 있어라. 잠시 대기하고 있어라. 준비해라. 잠깐만 정지하고 있어라. 하나님 잠깐 멈추라고 하면 또 대기하라고 하면 대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녹색 켜지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도 하지 마. 해야 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신호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주일 설교나 뭐 수요일날 오늘 같은 경우 양육을 받는 분들,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늘 여러분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라니까요. 말씀이 신호등입니다. 저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중요한 걸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훈련 속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한 교회 후임자로 가는데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제 결정이 돼서 그 교회를 가는데 말씀 성구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황여희 권사님이 붙잡고 많이 기도하시는 미가서 2장 13절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선두에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 성문을 여시고 그 성을 차지할 것이고 제가 그냥 그 성구를 보내드렸죠. 그게 본인에게 언약이 된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시작하겠다네요. 그 말씀을 갖고 첫 설교를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하면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우리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 예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요. 억지로 하시잖아요. 아멘 이러잖아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억지로 아멘 하기 싫은데 막 아멘 그냥 깔끔하게 하세요. 아멘. 심플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저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자체를 믿어버립니다. 말씀을 믿어요.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 자체를 믿어버려요. 말씀을 믿어버린다. 오늘 우리 이옥순 성도님이요 탁 절 보면서요 탁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전태요. 하나님. 너 요즘 성령 충만한가?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제가 주지 목사님까지는 들어봤지만 여하튼 제가 하나님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전 연약한 인간이에요. 자, 분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우리 메신저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빠짐없이 강단에 올라올 때에 어제 제가 강의를 할 때에 늘 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붙잡고 읊조리는 성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1장 9절 내 입에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하니까 아니야 이놈아. 내가 네 입에다가 네 입술에 내 말을 붙여줄 거야. 너는 입만 벌려. 말은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어디 가면 제가 막 떨려요. 우리 조용란 집사님이 한 번씩 그렇게 쓰더라고요. 포럼하는 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 포럼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어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각 사람 개인마다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놀랬대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전체 모임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보서 2장 16절 내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모든 그 걸음이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이 수고가 내 강의가 이 내 메시지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영향이 가고 내가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전도에 정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요 늘 제가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이거 되고 싶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쩌면 말씀에 중독되고 싶어요.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인생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자. 오늘은 따로 그래서 결론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작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사는 길. 그 길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냐? 길을 잃은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의 길을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받는 그 길. 우리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을 갖고 인도해 주고 말씀 갖고 지도해 주고 우리 사역은요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잠시 한 1분간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영혼들이 근본 문제로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 양처럼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길, 사는 길, 행복한 그 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전달해주는 증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말씀을 정말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